여러분들이 이렇게 성서 구절을 잘 읽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실 걸로 보여서 이런 기회에 한번 읽어보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읽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지금 여러분 말씀드리는 동안에 뒤에 전두상님 와 계신데요. 학기가 시작하고 저희가 거의 뵙지 못했는데요. 굉장히 쾌한 모습으로 있습니다. 미루어 짐작해 보았는데 어제도 밤새 무언가를 썼다고 주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주 중에 저는 그 화곡동에 있는 그 예수회 있잖아요. 그 가톨릭에. 예수회 수도원이 화곡동에 하는 군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초대를 받아서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거기가 이렇게 수사들이 이렇게 수도하시는 곳이라 이렇게 초대가 있지 않으면 외부인이 잘 들어가기가 쉽지 않은 곳이라 저에게도 되게 뜻깊은 시간이었는데요. 한 10명 정도 되는 그 수도사들이 활동과 수행을 병행하는, 그러니까 예수회는 그러니까 폐쇄해서만 자기들끼리만 있는 이런 게 아니라 밖에 나와서 이렇게 활동, 뭐 교육, 대표적인 게 서강대학교잖아요, 예수회가. 그러니까 이런 활동을 병행하는 수도사들이어서 두 가지를 같이 하고 있는데요. 이 둘을 병행하는 이 공간은 그 자체로 굉장히 영성이 깃들어 있는 그런 느낌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5시 20분에 시작하는 매일 하는 저녁 기도, 저녁 미사를 같이 드렸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드리는 예배도 참 좋지만 또 굉장히 또 다른 느낌의 울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혹시 그 예수의 수도에서 하는 어떤 그런 영성 수련이나 이런 걸 혹시 참여하거나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다면 그 수원에 그 예수회가 운영하는 영성 수련원이 있어요. 피정도 하고. 그래서 거기로 혹시 뭐 휴가나 이렇게 내서 혹시 가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거기 가니까 거기 화곡동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한강 남쪽에 수도원의 이 뒤쪽에 뒷뜰이 있어요. 수도사들만 들어가는 공간에. 거기 이렇게 목련이 딱 있는데 벌써 이렇게 흐드러지게 목련이 펴가지고 꽃이 벌써 떨어지고 있더군요. 저희 집 A하우스는 지금도 저희 집 앞에 가로수에 어젠가 이제 싹이 났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하늘특별히 원고를 쓸 때는 아직도 싹도 나지 않았었던 그런 때였죠. 제가 만약에 저희 집 앞에 있는 그 가로수만 이렇게 집중해서 쳐다보고만 있었다면 아마 그곳에서 버스 타고 불과 1시간 반 정도 거리에 이 만개한 화곡동의 목련이 벌써 이렇게 흐드러지게 피면서 저희에게 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저는 전혀 모르고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처럼 자기 삶에만 몰입해 있다 보면 그것이 온통 세상의 전부라고 느껴질 때가 있죠. 그건 그렇게 몰입한 그 자체, 그 삶을 매우 집중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지만 반면에 그것밖에 볼 수 없게 하는 안타까움에 빠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눈을 들어서 가끔은 주변과 그 안에 속한 나를 천천히 성찰하고 살펴보는 여유와 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실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모두와 연대하는 이웃들의 몸과 마음에 하늘의 평화가 깃들길 기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 위대한 패배자라는 책을 읽어보신 분 계십니까? 아무도 안 계시군요. 네. 저희 여기 원고에는 이 책을 읽어보신 분이 덜어 계실 것 같다고 써놨는데 덜어 계시지 않군요. 독일의 언론인 볼프 슈나이더가 쓴 위대한 패배자라는 책이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2005년에 의류 출판사에서 출판한 이후에 수십 세가 나온 스타디셀러이기도 합니다. 의류 출판사는 성우님 괜찮은 출판사인가요, 저기? 전통이 있는 좋은 출판사라고 성우님께서 출판 전문가 김성우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책의 서문에서 이 번역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각광을 받는 것은 늘 승리자다. 우리는 승리에 환호하고 승자의 전설을 만들고 승자의 미덕을 배우려 한다. 그렇다면 과연 승리자는 항상 우리가 본받을 만한 좋은 사람들일까? 걸출한 능력과 뚜렷한 업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큰 도움을 준 승리자들도 있지만 인간적으로만 보자면 패자에 비해 좀 더 야비하고 비정한 사람들이 승리자다. 항상 상상해보라. 승자들만 사는 세상은 어떨 것인지. 오로지 정상을 향해서만 달려가는 사람들, 승리를 거머쥐기 위해 온갖 술수를 마다하지 않는 사람들, 인간적인 매력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는 사람들끼리만 살아가는 세상이라면 어떤 모습일까? 이만큼 추악한 세상이 있을까? 패배는 쓰라리다. 그러나 패배를 묵묵히 받아들이며 분수를 알고 제자리를 지키며 사는 사람들이 있기에 그나마 세상은 참을 만한 것이 아닐까?
그런 점에서 진정 위대한 패배자는 바로 우리 자신들일지 모른다. 유의미한 패배, 승리보다 값진 족적을 남긴 패배. 요즘 말로 어떻습니까? 젖잘싸? 어쩌면 사실은 이기는 것보다 몇 배는 더 어려운 것이 바로 이 졌지만 잘 싸웠다 라는 것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바로 이 위대한 패배자들에 대해 슈나이더는 성소서 골리앗부터 빈센트 반 고흐, 그 다음에 체 게바라와 같은 예술가나 혁명가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다양한 주제의 인물을 살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회가 되시면 한번 이 책 읽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랜만에 다시 이 책을 살피다가요, 저는 문득 생각이 성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같이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쫄딱 망한 국가의 흥망성쇠가 주된 내용인 1성서. 교주의 유언을 이루기 위해 동분서주했지만 끝내 형장에서 쓰러진 바울 등 성서야말로 기나긴 패배와 패배자의 이야기가 아닐까요? 성서 속 패배자 중에 가장 제일이라면 민중 중심의 유대교 개혁운동을 일으켰지만 교권과 정치 세력의 야합에 의해 끝내 십자가에 처형당하고만 오늘 부활이라고 저희가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그분, 바로 예수이시겠죠.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오늘 저희가 함께 읽었던 성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출애굽기 본문에는 성서에서 가장 강력한 지도자인 모세가 매우 자신감 가득한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주님께서 싸우시니 두려워 말라. 빛나는 영도력에 어울리는 이 멋진 선언과 극적인 승리. 하지만 이 극적인 선언에 이어지는 야훼의 말, 너는 왜 부르짖느냐? 라고 하는 말은 조금 어색합니다. 격한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여 소리 높여 크게 말하다 라는 의미를 가진 부르짖음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히브리들 앞에서 당당히 외치고 있는 모세의 이미지와는 너무 안 맞지 않습니까? 실제로 지금 성서에서 부르짖다 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짝라는 단어는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파라오의 압제 속에서 히브리 민중이 하느님께 살려주세요 라고 하면서 외쳤던 절규, 그때 부르짖었다. 근데 그 부르짖음을 하느님께 들으셨다 라고 할 때 같이 사용되는 언어입니다. 죽을 만큼 힘든 상황에서 터져나오는 절규가 바로 짝, 성서가 말하는 부르짖음인 것이죠. 이렇게 볼 때 적어도 본문의 기록자에게 있어 모세는 당당한 승리자가 아닙니다. 그저 엄청난 두려움 속에서 신에게 살려달라 애걸복걸하고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불꽃 같은 눈빛, 날선 검이 쏟아져 나오는 입, 그리고 태양 같은 빛나는 얼굴.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아까 우리가 함께 봤던 그 요한계시록의 증언 속에 나오는 주님의 모습은 정말실로 장엄하고 막강합니다. 여러분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해보세요. 게다가 손에는 7뼈를 쥐고 있다니 그야말로 하늘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능력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에게 의탁하고 있는 이는 그처럼 강력한 존재를 뒷배에 두었으니 매우 앞길이 탄탄하겠죠. 하지만 정작 오늘 우리가 읽은 바로 10절 바로 앞에 있는 1절 9절에 보면요. 계시록의 저자로 기록된 요한은 반모섬에 부군당에서 소위 잡혀있는 신세입니다. 반모섬을 저는 2000년대 중반 정도에 가볼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그리스어로 파트모스라고 하는 섬인데 정말 조그만 섬이에요. 섬 위에 이렇게 올라가면 진짜 이렇게 동서가 다 보일 정도 작은 섬이고 거기에 그 요한을 기념하는 수도원이 있고 지금 수도원이 운영되는 수도원인데요. 거기 가면 요한이 기도했다라고 하는 조그만 동굴이 있습니다. 동굴에 가보면 정말 이렇게 몸을 운신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작은 이런 공간에. 그러니까 그게 실제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아무튼 파트모스에 감금되어 있다라고 하는 게 뭐 굉장히 멋있는 데 갖고 이렇게 편하게 있다 이런 의미가 아닌 모든 자유를 억압당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세상을 막 좌지우지할 것 같이 막강한 존재가 나의 주님이다라고 말하는 이분께서는 왜 이렇게 찌질하게 잡혀있는 것일까요? 가장 강력한 존재, 매우 곤궁한 전도자, 언밸런스. 앞선 본문의 카리스마, 모세의 부르짖음만큼이나 어색합니다. 이 같은 부조화는 이 두 본문이 모두 가장 위험할 때 그리고 패배가 자명하던 때의 기록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고려 후기 이승유에 져서 제왕운기라는 말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그 고등학교 때 국사 시간에 지금 뒤에서 유상님께서 굉장히 고개를 끄덕끄덕 굉장히 강력하게 끄덕끄덕하고 계시네요.
중국 만주 한반도의 고대사를 시가 형식으로 기록하고 있는 글인데요. 여기에서 이승유는 고조선과 고구려를 매우 강력한 위대한 국가로 평가하는 가운데 발해를 이들의 계승자로 평가하면서 우리나라 최초로 발해사를 한반도의 정치 세력과 연관시키고 있습니다. 오랜 연원을 자랑한 만큼 뼈대 있는 역사, 그리고 대륙을 호령했을 정도로 강대한 옛국가를 말하고 있습니다만, 이승유가 고대사에 집중했던 당시는 원제국의 오랜 침략과 집권 세력의 무능 속에서 고려 전국이 황폐해졌고 수많은 민중들이 죽어가던 고려사 최대의 암흑기였습니다. 지금 비록 대제국의 말발굽 앞에서 무너져 내리고 있지만 우리에겐 저력이 있으니 우리 함께 힘을 내봅시다 제발. 제왕음기는 당대 이승유의 부르짖음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두 본문 역시 그러했습니다. 아시리아에 의해 국가 기능을 사실상 상실해버린 남유다, 이후 진군해오는 신바빌로니아와 수타를 반복하는 이집트 앞에서 회복을 위한 대책도 그리고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가능성도 없이 쓰러지던 상황에서 궁정 역사가들은 대대로 전해 내려오던 이야기를 역사로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우린 비록 패배하겠지만 이게 끝이 아니다. 우리는 그토록 어려웠던 시간을 이겨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니 우리 함께 힘을 내봅시다. 모세와 히브리들의 빛나는 승리 가운데 이렇게 깊은 두려움과 슬픔이 담겨 있는 것은 실상 이 글을 기록했던 이들은 패배자였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역시 유대교로부터는 배척을, 그리고 로마 제국의 지방 권력에게는 감시와 억압을 당했던 초기 예수 신앙 공동체의 위기, 생계와 생존 자체가 어려움에 직면했던 상황의 반영입니다. 디아스포라의 안정적 유지를 위해 외부의 적이 필요했던 유대교회로부터는 이단으로 찍혔고, 재정 악화와 천재지변으로 흉흉해진 민심을 돌리기 위한 희생양이 필요했던 정치 권력에게는 필요에 따라 추방, 재산몰수, 구금, 사형 등의 탄압을 받던 시대. 우리 주님은 강력하시다라는 외침은 한편으로는 무너지지 않겠다, 살아남겠다와 같은 절규와도 같은 것입니다. 아마도 볼프 슈나이더가 언론인이 아니라 신학자였다면 그의 위대한 패배자 목록에 성서 사건의 거의 대부분이 반영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쓰러질 듯 했지만 끝내 삶과 신앙을 이어갔던 위대한 패배자로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신앙에서 주님의 부활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세상을 구하기 위해 오신 구세주가 죽음을 뒤엎고 일으켰다는 대기적. 하지만 그리 화려하고 놀라운 사건은 정작 당대 로마 제국의 그 어떤 기록에도 단 한 줄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 언밸런스의 실상은 무엇일까요? 아마도 그것은 메시아로 오셨다는 예수께서 역사에 이름 한 줄 남기지 못했던 당대 팔레스타인의 그 수많은 민중 중 한 명이었거나 아니면 그들 모두였기 때문은 아닐까요? 권력 있는 자들로부터 사람 취급도 받지 못했던 이들 가운데서 일어난 그 한 사람과 같이 먹고 마시며 그로부터 새로운 신앙과 새 세상의 식탁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가자는 요청을 받았을 때 그들의 마음이 몹시 뜨거웠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랬던 그 사람을 몹시 미워하는 권력자들의 야합으로 인해 이뤄야 했을 때 이렇게 허무하게는 보낼 수 없다고, 비록 그를 혼자 보냈지만 이제라도 그분의 요청을 따라 우리가 함께 나아가겠다고, 아니 그를 기억하는 우리가 바로 예수들이라고, 그렇게 그분은 우리들로부터 다시 살아오셨다고 그분들은 외치고 또 외치기 시작했던 것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 속에서 부활은 무척 다양하게 자리 잡고 있을 겁니다. 어떤 분에게는 성서에 적혀 있는 것이 그대로 실체적 진실로 받아들이는 분도 계실 것이고, 어떤 씨앗에게는 그것이 의미와 상징으로 느껴지는 분도 계실 것이며, 또 어떤 분에게는 이 옛날 이야기가 현재 21세기에선 더 이상 가치 없는 신화라고 등등등으로 여러분에게 받아들여지고 있을 겁니다. 다 좋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적어도 교회 공동체에 속한 교인이라면 각자의 신앙과 신념으로 인식하고 있는 그분께서 부활 사건이라는 이야기를 통해 지금의 나에게, 지금의 여러분에게, 지금의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우리 한 번쯤 진지한 성찰의 기회를 가져볼 수 있길 바랍니다. 온 삶과 생명을 바쳐 하느님 나라 운동을 벌였으나 끝내 죽임당했고 역사에 기록 한 줄 제대로 남기지 못했을 만큼 실패한 2000년 전 팔레스타인의 한 사람, 그 자리를 넘어서 마침내 하늘에 이른 주님께서 부활의 날 여러분에게 전하고 계신 요청에 한 번쯤 귀 기울이고 그것을 따라 한 걸음 믿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로 그것을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오늘의 부활절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지금 그 팔레스타인에 실패했던 혁명가의 요청이 들려오고 계십니까? 잠시 침묵하겠습니다.